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종교 개혁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살펴보려면요, 이 종교 개혁의 이 3대 원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이 3대 원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소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소로, 오직 은혜로. 먼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인간의 업적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 신뢰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성서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는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혁교회의 모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교는 크게 봐서는 개혁교회의 이론입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루터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루터 교회는 정신적으로는 개신교에 가깝지만은 이 예전이나 예배의 모든 부분은 카톨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루터 교회보다 더 개혁된 교회를 원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개혁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 교회의 한 이 부분이 우리 장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 교회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루터 교회보다 더 개혁을 한다고 자부했지만은 만약 그 자리에 머문다면 우리가 종교 개혁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해나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다시 종교 개혁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면초가의 신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으로는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것이죠.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의 공격과 안티기독교의 공격이 극심합니다. 또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해서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와 진보라는 이 대립된 이 대립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여기서 주저앉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격언에 보면 희망은 가장 유용하고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격언에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인간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발견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거한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시려고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있는 구름과 불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저 순서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마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 돌아가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야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연결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머무신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동방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0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제 천막에 쳤던 말뚝을 뽑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에 오르는 겁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기둥은 에스겔 1장 4정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뭐 폭풍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불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거대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길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낮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게 히터도 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상하시고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였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어떻게 40년 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보신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죠. 이렇게 마차 경주를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는 그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 유대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배너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죠. 처음에는 유대의 귀족이었다가 또 반역자가 되고 또 로마의 노예가 되고 또 로마 장군의 그 양자로 아주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배너가 위기를 당하고 배너의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요. 뒷모습만 보여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노도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그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너의
참된 인생의 인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장소는 모든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배너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태양의 역할을 해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7절과 2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을 쳐라 그럼 진을 치고 진을 거두어라 그러면 앞으로 행진을 해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고스톱이 되잖아요. 고스톱. 고, 앞으로 나가야 될 때와 스톱, 멈춰야 될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섞이거나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될 때 멈추거나 멈춰야 될 때 가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보폭을 맞추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 저마다 듣는 모든 노래에는 각각 다른 악보가 있게 마련이다. 자신에게 잘 맞는 노래가 듣기에도 가장 좋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적합한 노래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팝송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가요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클래식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다르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각자에게 다 적합한 노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적합한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그는 홀로 싸우는데 앞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보름스 국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항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루터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게 오소서, 제게 오소서. 저는 희생양처럼 이 의로운 일을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의로운 뜻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지금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대적하더라도, 비록 당신이 지어주신 제 몸이 소멸하더라도
세상의 압력에 밀려 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으로 허락하소서. 당신의 말씀과 영이 제 육신을 구원하소서. 제 영혼은 주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했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오니 저를 도우소서. 아멘. 가장 절박한 그 순간 루터는 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주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국교회 또 우리 삶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그 희망이 있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면초가와 같은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드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